2024년 6월 30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남은 절반의 시간 동안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터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성결의 길로 인도하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삶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사 복음의 기쁜 소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구원하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기 원하오니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인내에 감사하며 바른 길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7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장마로 인해 작년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올해 다시는 그런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을 맡은 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또한 항상 경계하며 과오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여름의 무더위가 주님의 자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낮에 해를 막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하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2024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남은 한 해의 절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이 비춰주는 빛의 길로 순례를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1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나의 곧 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오영훈 지사님께서 주정헌금 드리셨고요. 감사헌금 이한글 목사, 홍미숙 권사, 성경원 건축공을 1전번제 오영훈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다음 주는 전반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전반기 결산 보고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원래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기후에는 맞지 않는 사실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회의 전통적인 전례라기보다는 이 한국 교회가 이 전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감사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 전통으로 정한 절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7월을 내일부터 7월이 시작되었는데요. 벌써 한 해가 다 이렇게 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절반의 시간 동안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순례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광음처럼 빨리 흐른다는 그 흔한 말이 다시 조금 느껴지는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께서 지난 6개월 반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우여곡절, 또한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이 내 의지와 내 계획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며 다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2024년 전반기와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간절함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에 성공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세상의 노예요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과 내 돈의 주인도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어느 쪽으로 빠르게 움직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스타 혹은 축구 선수를 들라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는 손흥민 선수를 들 것입니다. 자, 이 손흥민 선수가 오늘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된 데에는 그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의 도움이 있었다는, 그가 키웠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혹은 부모가 한 자녀를 스포츠 스타로 성장시키는 사례는 이 손흥민 선수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 이 세대, 그러니까 제가 좋아했던 이 세대는 역시 프리미어리그 선수였던 박지성 선수입니다. 그의 아버지 박성종 씨 또한 그의 자녀를 오랫동안 뒷바라지하며 그 자녀가 프로 선수가 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을 다들 알고 있죠. 이 둘뿐만 아니라 또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했고 지금은 하나로 돌아온 류현진 선수 또한 그의 아버지가 거의 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제 겨울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 훈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버지가 트럭을 빌려서 그 트럭 뒤에다가 제설기구를 달아 놓은 다음에 자기가 운동장을 다 돌면서 눈을 치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류현진 선수를 이렇게 열심히 키웠다. 이거 뭐 유명한 일화 중 하나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그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피겨 스타였던 김연아 선수 또한 그의 어머니가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 것은 뭐 유명한 일화입니다. 오죽하면 그녀가 어느 날은 어머니가 참 미워 보일 정도로 싫었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뭐 잠시 피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피겨 실업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겨 선수 한 명을 키우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의상 한 번 바꾸고 곡 한 번 의뢰하고 그런 거 하는 게 다 돈이기 때문이죠. 국제대회 나가는 거 전부 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기 전까지, 그러니까 광고주가 붙고 기업의 후원이 붙기 전까지 그걸 전부 집안에서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기둥뿌리가 뽑힐 정도로 열심히 온 가족이 후원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런 스포츠 스타입니다. 자, 운동은 매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기량이 성장하는 것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도 운동해보면 알지만 자기 기량을 뛰어넘을 때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건 잘 못합니다. 왜 일반인들도 소위 말해 퍼스널 트레이닝, PT를 받겠습니까? 혼자서는 한계를 못 넘어요. 옆에서 다그치고 하나 더 해줘야 내가 근육의 한계치까지 몰아붙이고 그래서 근육이 강해지고 또 바른 자세를 조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가 자녀한테는 돼요. 부모는 자녀를 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내 새끼니까 내가 할 수 있죠. 근데 요즘에 이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합니다. 부모나 돼야 자식을 강하게 몰아붙일 수 있지만 남이 내 새끼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참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크게 성공한 스포츠 선수 뒤에는 다들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독하게 훈련시킨 자식들이 성공하는 게 지금은 그냥 공식처럼 되어버렸죠. 하지만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면 망친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은,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자꾸 불쌍하게 보고 긍휼하게 보기 때문에 한계치 이상으로 막 혹독하게 밀어붙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 약해져가지고. 마음 약해지니까 아유 그래 아프면 쉬어야지, 마음 약해지니까 그래 오늘은 빠져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녀와 타협하게 되다 보니까 부모는 자녀를 강하게 훈육시킬 수 없다, 이런 통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사라진 것 같아요.
일본에는 아직도 이 스승에 대한 문화 혹은 코치에 대한 문화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일본이 배출한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그들의 부모가 함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스승, 좋은 코치를 만나서 그들이 성공했다고 다들 말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박지성 이전에 차범근 선수가 있었고, 그런데 그분 뒤에 부모가 코치 역할을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구 또한 박찬호 선수가 있는데 박찬호 선수도 그분 뒤에서 부모가 코치 역할을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이라고 해서 자녀가 귀하지 않았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 차이는, 과거에는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마음 따위가 온데간데 없다는 것 정도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은 종교계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손축구교실의 일이 뉴스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축구교실은 그냥 축구를 가르쳐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미래의 축구 선수를 기르기 위한 훈련소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취미 생활이 아니라 전공자를 키우는 곳이라는 거죠. 자, 이곳에서 일본 전지훈련을 떠났는데 그곳에 참가한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자신이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하면서 언론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주장 학생의 아버지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이 피해자 학생과 학부모는 융단 폭격을 맞고 있죠. 손흥정 감독은 아들들이 축구를 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축구 선수를 해봤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어릴 적에 이미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축구를 하겠다고 아들들이 말하자, 그럼 이제부터 너와 나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는 마음을 품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며 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형은 부상으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해서 은퇴했지만 둘째 아들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며 그의 아버지의 강한 훈육 방식 또한 화제가 되었죠. 어느 분야든 그 분야에서 대성한다는 것은 한계와 마주하는 것이며 그 한계와 마주할 때 사람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결국에는 이루기 위해서는 그 괴로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흥정 감독은 이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지원한 아이들에게 나는 이 아이들을 강하게 훈련시킬 것이다 라고 사전에 부모에게 공지를 했고 때로는 체벌도 있다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이 피해 주장 학생을 때린 것은 이제 무슨 몽둥이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도로 중간에 보시면은 이 주황색 플라스틱 봉 같은 거 보이시죠? 그걸로 이제 그게 체벌 도구였던 거예요. 그걸로 이제 때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걸로 맞으면 피부가 멍이 들어요. 그런데 뼈까지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거 빈 플라스틱 봉 아닙니까? 저도 이제 저희도 중학교 때 참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죠. 그때는 뭘로 주로 때리셨던 게 저희는 대걸레 자루로 맞았습니다. 나무로 된 걸로도 맞아봤고 쇠로 된 걸로도 맞아봤는데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게 한 다음 이게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허벅지를 그걸로 내리치셨어요. 혼자만 맞은 게 아니고 그냥 전체를 다 때렸습니다. 전체를. 그때는 참 그런 시대였죠. 얼마나 세게 때렸냐면 중간에 이 쇠봉이 휘어집니다. 혹은 나무는 그냥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그냥 부러지니까 부러진 파편 때문에 다칠까봐 그냥 그 쇠로 된 걸로 그걸로 때리셨어요. 한 바퀴 돌면은 이게 반대로 휘어져 가지고 휘어진 걸 다시 돌려잡아서 그걸로 때렸었던 아주 그런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는 하키부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뭐 담배 피다 걸리거나 뭐 그런 애들은 하키 스틱으로 맞았어요. 그 하키 스틱으로 맞으면 정말 저 세상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뭐 이런 시대의 차이를 말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꺼낸 건 아니고요. 단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는 다들 내 자식은 나 말고는 아무도 뭐라고 못해. 내 자식은 오직 나만 뭐라고 할 수 있어라는 그런 태도가 거의 상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 음식 못 먹으니까 식단 바꿔주세요라는 요구를 학부모가 교사에게 당당하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출근해서 지금 우리 아들 자고 있는데 선생님이 전화해서 좀 깨워주세요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자, 불과 1년 전이죠. 1년 전인 6월 30일에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간초등학교 6학년 담임 여성교사 선생님이 남자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서 크게 뉴스가 되었습니다. 6학년 남자아이에게 여자 선생님이 얻어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학부모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교사가 강하게 압박을 하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게 벌써 1년 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서울 신목초 교사 사망, 군산 초등학교 교사 사망, 대전 관평 초등학교 교사 사망 등 여러 사건이 무려 7월에서 8월 사이에 다 터졌습니다.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소위 교사 미투 운동이라고 하죠. 자기가 학부모에 대해 이런 일 당했다, 이런 일 당했다, 그런 일들이 막 작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결은 다 비슷해 보여요. 그냥 내 새끼가 가장 귀하고 내 새끼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당신은 내 자식한테 절대로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를 대하면 그 아이는 결국 망가지고 말 겁니다. 아무도 그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지 않을 테니 말이죠. 작년에 6학년이었으니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일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아이는 어떤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거를 정말 아이들이 모를까요? 전학 간다고 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만 해당되는 일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인들이라고 해서 사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윗사람에게 혼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들 속으로 욕하고 짜증내고 분노하죠. 이것은 사실 선진사회든 어디든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처음 입사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미숙하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일은 해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혼내는 방식을 어디나 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혼내지 미국은 잘라버려요. 회사는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은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너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미숙한 채로 성장하죠. 인간이라는 이 종족은 특이하게도 어린 시절이 가장 긴 동물입니다. 수명도 길지만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긴 생물이죠. 미숙하니 도움이 필요하고 미숙하니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어른,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스승, 내 인생에 정말 보탬이 된 좋은 스승은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분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이 행동을 교정하게 되었구나, 그분이 내 은사구나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에는 듣기 싫고 당장에는 꼴 보기 싫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순간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혼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참 입 조절을 못하는 아이였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앞에서 그냥 옆에 친구를 가리켜 저 삐삐가 나한테 뭐라 했어요. 이 말 한마디 했다가 그분한테 바로 뺨을 맞았습니다. 아무리 걔가 잘못했어도 어른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질타를 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저한테 굉장히 큰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10살짜리가 애들 앞에서 뺨 맞았으니까 요즘 같았으면 그분은 바로 해임당했죠. 그런데 그분의 행동이 참 감사했어요. 제가 그분을 초등학교 5학년 때 다시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어른 앞에서 행동을 조심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훈육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혼나기 싫어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은 그만큼 바꾸는 것, 변화하는 것,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것을 싫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큰 장점이며 그가 성숙했다는 증거죠. 혼나기를 싫어하는 사람, 더 나아가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미성숙한 채로 살다가 주변에 폐만 끼칠 뿐입니다. 이것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주님께서 잘못한 사람을 권고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권고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레크소는 교종하다, 징계하다, 폭로하다라는 뜻이에요. 너 그거 잘못했어, 그거 고쳐라고 똑바로 분명하게 혼내듯이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주변의 도움을 받고 그래도 주변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그를 내보내라는 말입니다. 이방인같이 여기라. 내보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바로 전에, 즉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하신 말씀도 함께 읽을 때 이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이야기, 권면하고 안 들으면 보내라라고 하셨어요. 양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가고 잃어버린 것들을 돌이켜 와라 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말을 끝까지 안 듣는 그는 보내라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너의 양이 아닌 것이죠. 자,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듣고 익숙하지만 이 이야기 다음에 주님께서 말을 안 듣는 사람, 교회의 권징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보내라라는 말까지는 우리가 듣지 않고 기억을 안 합니다. 나에게 불리한 것, 내가 혼나기 싫은 것은 안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 때문이죠. 우리는 로마서에서 했던 바울의 권면처럼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될 수 있는 한 모두를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서 패악질이 심해집니다. 내가 그를 선대했는데 그는 그 선을 악으로 바꿔서 오히려 내 뒤통수를 치고 악하게 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참고 그래도 양이니까 참고 이런 겁니까? 아니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끝까지 고집 부리고 패악질을 거듭하며 악한 모습을 변하지 않는 자는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조차도 그를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권징이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주님께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은혜를 등한시하며 그 은혜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자에게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탕자와 같은 이도 받아주시지만 계속 멀리 가서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면 이제는 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돌이키지 않으시는 심판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간데 없이 멀리 가면, 계속해서 거부하면 안타깝지만 그에게는 이제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자, 형제같이 권면하는데 어떻게 그를 지목하여 사귀지 않고 부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내 속마음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 속마음은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것이 있지만 그가 잘못을 고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그는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존재처럼 냉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고 고쳐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고치지 않으면 이제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이걸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사자가 그래 알았어 우리 헤어져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형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죠.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말입니다.
나 안 고쳐. 나 이거 안 해. 그럼 나 퇴사할 거야. 나 이거 안 고쳐. 난 그럴 수 없어. 그럼 나 나갈 거야.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공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과즉 물탄개 시위 과이라는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가 말하죠. 허물은 즉시로 고쳐라. 고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잘못이다 라고 말이죠. 공자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난 안현이라는 사람은 허물이 있으면 깨닫고 즉시 고쳤고 다시는 그것을 범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자도 나는 이 정도 수준까지도 못 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야 성현 소리를 듣는 것이죠. 허물을 깨닫고 즉시로 그것을 고쳐서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 자, 우리가 이런 수준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사실 그런 수준이 아니죠. 했던 잘못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허물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부터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이고, 내가 또 이걸 했네?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마침내 100번쯤 갔을 때 고칠 겁니다. 마침내 50번쯤 갔을 때 고칠 겁니다. 마침내 10번쯤 갔을 때 고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1000번을 반복해도 그걸 못 고쳐요. 그래서 일단 잘못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깨닫고 고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깨달고 나면은 마침내 고치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또 다른 실수를 하고 또 다른 허물을 발견할 겁니다.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완성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직장에 갔습니다.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미숙해요. 못해요. 혼났어요. 그때 이 사람이 나 혼나? 나 때려칠 거야. 이런 사람 말고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미숙하구나. 그러면 나머지 개인 시간까지 활용해서라도 그거를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돕는 사람이 주변에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 그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해보자. 라는 식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돕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미숙함을, 자신의 과오를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칭찬받고 격려받고 싶어합니다. 그저 받고 싶어하는 습성이죠. 그러나 격려란, 칭찬이란 노력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격려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달콤한 사탕이나 받아 먹으려고 하는 습성은 결국은 악한 일이며 염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변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본문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는 곧입니다. 이 곧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유디스인데 곧 즉시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58번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만 무려 41번 나옵니다. 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곧 말이죠. 이 마가복음을 보면,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살려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요, 예수님께서는 곧, 즉시, 바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움직인 제자들 또한 곧 그 즉시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로 오죠.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기사에서 이 단어가 나온 것은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똑같은 행동이었지만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단어를 유독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곧바로, 즉시 움직여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에 지체 말고 응답해라 라고 말이죠. 이것이 허물을 즉시로 고쳐라라고 하는 그 우리의 일상과 적용시켜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은
물론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세상에서, 죄의 모습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즉각 응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혹은 성령님을 통해서 너 그거 고쳐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즉각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곧장 응답하라, 곧장 움직여라, 곧장 거기서 벗어나라 라고 말이죠.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빛의 방향으로 우리가 즉각 움직일 때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주의 제자들,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대 방향으로 즉각 움직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악한 곳으로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한 사건이 마가복음에서는 정말 빨리 나옵니다. 이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약간 중간쯤 가가지고 쟤 죽여야겠다 이런 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이게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자마자 쟤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헤롯 왕과 결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쁜 쪽으로는요 사람이 빨리 갑니다. 악한 쪽으로는요 사람이 즉각 움직입니다.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는 누구나 다 발걸음이 빠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16절과 18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꾸는 것은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체형 하나 교정하는 것도 괴롭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목 교정기를 샀는데 이거 하고 있으면 이제 되게 뻐근해요. 나중에는 시원해지지만 이런 식으로 작은 자세 하나를 바꾸는 것도 되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물며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체계화시키는데 22일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체화시키는 데는 한 66일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내 삶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데는 2달 이상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나쁜 습관은 어떻습니까?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진짜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데는 2달이라고 하는 꾸준한 시간이 필요한 반면 나쁜 데로 빠지는 데는 금방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과오를 고치는 쪽으로 즉각 움직일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만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의 이 다음 말이 요즘 말로 정말 뼈 때리는 말입니다. 잠언 29장 19절 말씀.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결국에는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야 라는 것을 저 사람들이 과연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아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돼, 이거 계속하면은 이걸 못하게 되니까 결국엔 이것이 나를 망치게 될 거야 라고 아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거스를 수 없어서, 자기 욕심을 통제할 수 없어서 계속 이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스로 망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른들이 게임 좀 하지 말라고 입을 모아 말하겠습니까? 그거 계속하면은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걸 통제를 못 하잖아요. 알고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종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종처럼 사는 거죠.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종의 습성입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 돈의 종노릇하는 사람, 세상의 종노릇하는 사람, 쾌락의 종노릇하는 사람, 자기 욕심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안 고쳐요. 그러니까 얻어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그를 징계하시는 거라고 왜 성경이 말을 하겠습니까? 이미 종이 아닌데 계속 종처럼 살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너는 진짜 맞아야겠다 해가지고 때리시는 거예요. 맞고 정신 차려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체벌인 겁니다. 근데 얻어맞고도 왜 때려요? 나 때리지 마요. 나 기분 나빠, 안 해. 이래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그 종의 상태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견책은 감사한 일이에요. 아직 그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주님께 시련을 받을 때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종으로 살 거면 그래, 나도 너랑 양자관계 포기. 예수님께서도 바울의 권면도 계속 안 들어오는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징계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도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분들을 안타깝지만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고자 이렇게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구나, 이것이죠. 혼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혼나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 징계를 거부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잘못을 고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품까지 떠난 그런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미숙하고 미약하고 잘못하고 실수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것을 또 반복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죠.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겸손하지 않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있습니다. 괜히 말씀을 거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것저것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도 도무지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만 보는 사람들이죠. 이 거울을 보면서 이 잘못된 화장을 고쳐야 되는데 오늘은 눈썹 화장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눈썹 화장 잘 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입술 화장 망가진 건 안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잘하는 것만 보여요. 잘못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런 진실한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 진실한 친구, 주님의 도움을 구했던 시편 기자의 간구가 앞으로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9편 12절과 14절 말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6월의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4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하나의 시간 동안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변화의 길로 나아갑시다. 나의 게으름을 깨닫고 부지런하게 삽시다. 나의 잘못된 습관을 깨닫고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합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 또한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 또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늘의 열매만 떨어지길 바란다면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악을 향해 재빨리 뛰어가는 영적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끝까지 고집스럽게 잘못을 고치지 않아서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는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들을 잊지 마시고 목이 곧은 자들이 받게 되는 그 심판의 길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허물과 잘못을 깨닫고 즉시로 그것을 고쳐가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허물과 잘못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잘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철같이 강하게 하사 나의 잘못과 허물에서
즉시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결국에는 버림받은 자들,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은 알고도 고치지 않습니다. 계속 고집스럽게 부인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사 깨닫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 잘못을 깨닫는 즉시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현명한 사람이 됩시다.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용서함을 받을 것이며 고집을 부리는 자는 종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길에서 벗어나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과오와 잘못을 깨닫고 즉시로 그것을 고쳐가리라 다짐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